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성령의 호소를 듣도록 저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의 호소에 의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숙이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픈 자들, 근심과 걱정의 짐에 눌린 자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전부를 드리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값싼 은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의 중심에는 은혜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삶이 부패와 죄로 물들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값싼 은혜의 기만입니다. 이것이. 이 기만에 빠지면 넓은 길 가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은혜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분명하게 세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자,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를 잘 기울여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교리나 이론으로 받아들입니다. 값싼 은혜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죄의 용서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시는 은혜를 정신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은혜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죄를 은혜로 거침없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참된 회개와 죄사함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값싼 은혜가 구원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기 때문에 죄와 세속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생길 수 없고 가난한 심령으로 의를 사모하지도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구원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정신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마음에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은혜를 얄팍하고 값싸게 이해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마음과 생애가 전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철부지 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이죠. 어머니의 희생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철이 들게 되고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 감사를 표하게 되고 어머니를 알뜰하게 챙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알게 된 자녀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 마음이 감사와 충성으로 채워집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불화와 투쟁에 시달리지 않게 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정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값싼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 진리라면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됩니다. 은혜가 정말 값싼 것이라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정말 은혜가 아무에게나 구원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지금 보네퍼 목사님이 은혜를 오해하면 이런 착각에 빠진다 하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항상 나를 덮어주고 있으므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 자, 은혜를 오해하면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은혜 아래 있으면은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는 척할 필요가 없다.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고 한 번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교인에게 재침례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죄되고 이기적인 생애를 살아도 은혜가 여전히 나를 덮어주므로 성화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도 없다. 은혜가 항상 베풀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은혜가 나를 덮어주고 있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덮어주고 있으므로 나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된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데 부흥과 개혁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구태여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척하거나 조금 다른 길을 가는 척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 은혜가 나를 구원하기에 넉넉하지 않는가?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난당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성도 여러분, 값싼 은혜에 빠져 있으면 이런 생각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싼 은혜의 치명적인 기만입니다. 값싼 은혜에 빠지면은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을 읽으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에 접촉이 되면은 죄를 용서받으면서 죽었던 가지로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언젠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으로 죽었던 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에는, 은혜를 받지 못한 때에는 불순종의 아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육체의 욕심에 끌려 다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은혜로 거듭나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경험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생명을 받고 살아나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다니지 않고 불순종의 자녀로 더 이상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교리가 아닙니다. 은혜는 이론이 아니고, 은혜는 상상이 아니고,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사람의 마음과 생애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죽음과 그분의 피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하게 되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가지에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기 위하여 세상을 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버리고 세속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와 접촉이 되면 죄와 세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론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은혜는 내게 실제로 임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빌립보 4장 2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은혜가 우리의 어디에 임하나요? 우리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은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세워지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까지 받으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고난까지 받으면서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속에 놀라운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변화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값싼 은혜, 생명력이 없는 거짓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은근히 쾌락을 즐기면서 주의 말씀 그대로 살지 않고 세상보다 조금 높은 표준을 만족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피 묻은 은혜를 모르면 세상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값싼 은혜의 가르침에 물들면 십자가 은혜가 구원을 완성시켰다고 믿게 되기 때문에 죄와 불순종의 생애를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기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대신에 십자가 은혜가 주는 용서와 위로를 즐기면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가르침이죠. 2000년 전에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가르침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그런 설교와 가르침을 따라가면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경의 복음은 값싼 은혜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큰 오해이죠. 값싼 은혜가 교회를 점령하면서 심판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심판의 이 진리를 부인할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한국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자,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앞에서 그 한글 성경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번역되어 있죠. condemnation입니다. 정죄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믿는 자는 왜 정죄받지 않게 될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이 말씀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한글 성경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왜 정죄받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이기심과 교만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그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값싼 은혜는 순종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심판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값싼 은혜의 기만에 빠지면 넓은 길을 가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보네포 목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값싼 은혜가 주는 기만입니다. 죄를 버리고 통회하는 죄인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의롭다고 여기는 은혜가 값싼 은혜입니다. 자, 지금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가 뭔지 지금 설명하고 있죠. 죄를 버리고 통회하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도 의롭다고 해주는 것이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물론 값싼 은혜도 용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용서와 믿음과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단어만 같지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값싼 은혜는 얄팍하고 헛되고 기만적입니다. 값싼 은혜에는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만들어냅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의인으로 위조하는 허무한 포장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날카로운 말씀입니까? 값싼 은혜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값싼 은혜의 복음에도 믿음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 속에도 구원이 가능한 것으로 혼돈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을 성경과 비교해서 들여다보면 참으로 허망한 것입니다. 값싼 은혜의 거짓 복음은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한 번 용서받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을 것 같은 환상을 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값싼 은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값싼 은혜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개런티 되기 때문에 늘 확신,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을 놓치지 못해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과 생애 속에 죄와 불순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와 세속이 심령 깊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싼 은혜의 무서운 기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 삶을 바꾸어 놓고 신앙을 바꾸어 놓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이 세상 근심 염려로부터 자유케 해방시켜 줍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피의 은혜를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의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값싼 은혜에 대한 기만에서 혼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은혜가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하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이 값싼 은혜의 기만에 머물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그 진짜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저희의 마음과 생애가 감사와 충성으로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생애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제거되고 해방시켜주는 하늘의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is wings.